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화두가 아니겠습니까?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진정한 죽음이 뭐냐? 진정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리켜서 절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돈을 잃어서입니까? 명예를 잃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절망,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사라질 때 인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란 자기의 상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그런 현실 속에서 절망에 이르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온갖 욕망만이 자신과 시대를 다스리고 있을 뿐입니다. 착취가, 전쟁이, 한계가 없는 욕망, 끊임없이 삼키고자 하는 블랙홀 같은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인간 그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된 절망의 시대를 인간이 만들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없이 살 것만 같이 의기양양한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없는 인간은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속에서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다가오시는 손길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다 할지라도, 아니,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더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자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의 정상으로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고아남을 극복하고 세계 최고의 자전거 경주인 뚜르드 프랑스, 바로 이것은 이제 프랑스 전역을 이렇게 돌면서 경주하는 자전거 경주입니다. 거기에서 7연패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자전거 그 이상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1%의 희망만 있어도 나는 달력하겠다 그랬습니다. 단 1%의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향해서 달리면 넉넉하게 월계관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의 희망이 생명을 위협하는 암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1%의 희망이 죽음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희망 가운데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순간에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희망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상황이나 환경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결단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 희망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희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곤고하십니까?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고민하며 절망하십니까? 불빛이 없는 캄캄한 밤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고독과 절망 속에 여러분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놀라운 것,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절망 속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의 땅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에서 피가 나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달한 지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목이 쉬도록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은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견디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방 나라 바벨론에 팔아버렸습니다. 성전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은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과 고관들은 붙잡히고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금방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니다. 70년 동안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들에게는 절망의 그림자만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믿음의 상실입니다. 희망의 상실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어둠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외쳤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반드시 본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물된 동산 같은 기쁨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계속해서 왔지 않습니까? 절망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눈물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패망한다, 망한다 하고 외쳤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니, 오늘 31장에 있어서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이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런 위로와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나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여러분 주신답니다. 기쁨으로 바라보십시오. 기쁨으로 기다리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참 속도 모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나는 지금 죽겠단 말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난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의 캄캄한 시대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은 희망의 빛이 되신다. 그 빛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작게 보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의 틀에 가두어두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신이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잊게도 하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속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100살에 사라의 태가 다쳐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신다고는 믿음 위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어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내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여러분 배운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너무 쉽게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내 앞에 홍해가 나타나고 여리고 같은 성벽이 버티고 있고 골리앗과 같은 적군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목이 마르고 지쳐서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원망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것은 죽음뿐이에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죽는 게 낫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이 그리고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힘을 내라. 그리고 또 걸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 앞에 커다란 무덤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또 절망해서 외칩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 사람도 우리들 같이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죽게 될 거예요.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이다. 그랬어요.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라다.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징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있다. 아버지의 말대로 조금 더 갔을 때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쉼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무덤은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무덤은 희망이라고 그랬어요. 왜?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옳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내가 부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청지기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눈먼 나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분의 품에 달려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의 근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해방의 꿈이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자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의 노래가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아버리는 자들은 바벨론 땅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희망을 체험한 국가입니다. 8월은 광복의 달 아닙니까? 희망을 체험한 국가입니다. 지금도 이 희망이 이 민족을 붙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회는 이 희망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희망을 체험하신 성도들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향해서 용기 있게 도전해야 합니다. 어제의 실패가 내일의 꿈을 가로막을 수 없다 하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의 아픔과 상처가 내일을 향한 도전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인터넷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영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건 독감이야. 앞으로 매년 수천 명에서 계속 그렇게 죽을 거야. 이건 하나의 질병의 하나가 될 거야. 물러가지 않을 거야. 물러가지 않는데요. 독감처럼 폐렴처럼 이제 예방주사 맞고 또 연약한 자는 그 속에서 죽고 우리 인류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사는 자가 돼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두려움이 내 눈앞에 엄습하달지라도 아니, 희망이 있는 자는 산다. 예수와 함께 살 수 있다.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담대하게 일어서서 담대하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 다가오셔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리 코로나19 아무라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오늘도 너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 내가 곁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하고 앉아있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일어나 곧그 뛰는 자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 없다. 여러분, 막말로 코로나에 걸려도 사는 자는 삽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십자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려운 시대라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리는 전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식어져가는 내 심령의 불을, 성령의 능력 불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불붙는 뜨거운 열정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